할렐루야.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말 속에는 다 뼈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농담, 아무리 웃긴 말, 실없는 말,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실 때에는 이 말이 다른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힘이 있고, 말에는 의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수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노래 한 대로 되더라, 인생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세상에서 승리한 사업가들을 보십시오. 대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냈던 월트 디즈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의 자세를 갖느냐가 그의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안 된다, 못한다, 싫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 꿈을 갖는 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여기 나이가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어른들까지도 저런 것이 중요할까?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꿈을 갖는 말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어렵다, 아유 난 죽겠다, 난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블레셋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골리앗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자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체적 조건, 여러 가지 환경,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품었던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꿈,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바꾸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또 왜 저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믿음이란 뭐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의 중심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달려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왔더니 골리앗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영화라든지 많은 것들을 보셨겠지만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1대1 대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대에서 제일 장수들이 1대1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명예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일 힘이 좋고 무슨 기술이 좋고 하여튼 제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에요. 장군이 나와서 딱 섰는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2m 10이 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구죠. 그렇죠? 서장훈 선수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친구가 2m가 넘잖아요. 2m 5인가 이 정도 되는데 서장훈 선수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런 거구가 딱 나왔는데 초등학생이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것도 뭐 갑옷 같은 거 입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안 찼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원래 있던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환한 얼굴로, 인상 쓰는 얼굴로. 이스라엘 부대는 골리앗 얼굴만 봐도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는데 그 골리앗이 내게 너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나왔느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이 이때 유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45절에 뭐라 말합니까? 45절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두 번째 4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는 나에게 넘어질 것이다. 이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4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증거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붙들고 세상에서 아직 발 하나 담궈있는 발을 빼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직 살지 못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쑥스러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더 큰 말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간증하십시오. 부끄러워하셔요. 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간증도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번 제자훈련이 이번에 끝났지만 제자훈련도 결국은 누구냐?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결국 누가 복 받는 겁니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제 그런 신앙 버리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다면, 아직 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과 같이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본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먼저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셔도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2년째 되는 해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기 전에는, 아직 그 땅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 2년 광야의 기간 4년 동안을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 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약속, 그 복을 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보여지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요?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들어주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복을 얻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경험된 것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불편하고 여전히 나는 넘어져 있고 여전히 나는 상처받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말들을 통해 올 한 해 골리앗을 넘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가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2m 90이다 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2m 10cm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건 하여튼 엄청난 거구이죠.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약점이 뭡니까? 다른 데 다 갑옷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고증을 찾아보니까 이 갑옷의 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칼 같은 게 창이 안 뚫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칼과 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너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잡이가 달려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창이라고 합니다. 골리앗같이 힘이 좋은 사람이 그 창으로 한번 뚫으면 그 창에 몇 명이 뚫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에게 대적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 이해돼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골리앗의 약점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눈 가운데였다는 거죠.
눈과 눈 사이. 다윗은 그것만 본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자기가 가야 할, 자기가 승리할 길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골리앗의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창만 보이는 거예요. 특수하게 제작된 그 갑옷, 이 갑옷을 내가 무엇으로 뚫는단 말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보았단 말입니다. 어디? 눈 가운데 정수리. 거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길이 열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돌리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빨리 4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모르겠으나 다윗이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 그 물맷돌, 내게 있는 제일 약한 것 바로 그것,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해 주셨던 그 물맷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칼과 창을 찾지 마시란 말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돈을 찾지 마십시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을 찾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 것,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을 들고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축복하사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정확하게, 고증에 의하면 머리를 뚫고 나갔다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세게 엄청난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시속 170km로 날아갔다라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하다 보면 아닙니다, 목사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만약에 이렇게까지 깊이 읽으시는 분은 정말 상을 드려야 될 아주 훌륭한 묵상가죠. 40절에 보면 다윗이 돌을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40절에 보시면 돌멩이를 몇 개를? 5개를 들었어요. 에이, 목사님 보세요. 다윗도 돌멩이를 들 때 근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5개나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사실은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올 한 해 내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시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꾸렸습니다. 하나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을 던지겠다는 거죠. 5개를 취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5개 실패할 걸 두려워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한 것이에요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다면 못하러 5개 주셨다고 적었겠습니까? 그냥 하나 주셨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 어떻게 1등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고 소원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게 있는 그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미 훈련했어요. 자기가 다 해봤단 말입니다. 했더니 뭐예요? 곰도 넘어뜨리고 호랑이도 넘어뜨리고 큰 사자들도 넘어뜨리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갖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와 열심히 사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 5개를 다 던져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열심과 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돌멩이 5개를 다 던져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최선은 뭐예요?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돌멩이 5개, 똑같은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던지는 훈련을 했다 해도 골리앗,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m가 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창이 있잖아요. 창이 얼마나 깁니까?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돌멩이를 던질 때 피하면 되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먼저는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는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5개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만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물맷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그 음식을 낳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집에 돌아가 저녁에 자기 식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디서 음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땅에 열악해요. 점심 식사를 주는 날이 화요일날 오전에 일정이 잡혀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틀 거리를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죽이라고 하고 밥이라고 하지만 정말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그 받은 음식을 가지고 저 구덩이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저 친구는 배고플 텐데 안 먹고 저기에 저렇게 앉아있나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집에 가서 엄마 주기 위해서. 그
그 소녀는 어쩌면 그 오병이어를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겠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니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때 무엇으로 축복하느냐? 내게 있는 바로 그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물맷돌의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술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나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맷돌, 나에게 있는 물맷돌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맷돌 그 하나만을 가지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셨고 때가 이르러 그의 그 물맷돌을 사용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놀라우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18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해 내 가진 생각들, 내 자아를, 내 가치관, 내 시선을 다 버리는 행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먼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드높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물맷돌로 여러분을 크신 축복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할 그 한 명을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더하시옵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올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합니다.